오늘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욥기 4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요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울음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다고 신호가 자꾸 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욥의 고난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정말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이나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과연 경험이나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욥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이제 한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된다면 내가 어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그 탄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왜 이러한 날들을 창조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날들이 계속해서 움직여 나갈 텐데 이 날들이 모두 다 흑암에 다 삼켜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이렇게 내일을 살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죽고 그렇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신, 그런데 이 고통을 이렇게 계속 지속하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사실 질문을 던지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탄식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탄식이라 할지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욥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욥을 바라보며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욥의 그 고난을 분석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야 라고 꼭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하듯이 진찰을 쭉 해본 거죠. 욥을 그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욥의 말도 살펴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자기가 아는 대로 욥에게 처방을 제시합니다. 이 처방전의 중심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7절 이 엘리바스의 4장 5장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욥에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욥을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그 해결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배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 속에서는 이것은 이러하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고하는 거죠. 여러분 충고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충고해 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시간을 딱 가지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나에게 충고까지 해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이렇게 저와 가깝게 지냈던 것이 참 복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TV에서 그 유퀴즈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이 나오고 유명 셀럽들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길에 다니다가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반인들하고 얘기했던. 근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그 아이하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을 텐데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초등학생 뭐 몇 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잔소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런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대요. 혹시 보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잔소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충고를 했다? 더 기분이 나쁘다. 예. 충고를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 충고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그 충고를 잘 듣고 또 잔소리도 잘 듣고 수용을 해야 자신의 삶이 발전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고하는 사람이죠. 충고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충고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충고하느냐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뭐 큰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더 컸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었던 부목사들 중에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써서 어느 날은 이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듣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이미 다 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좀 봐주십시오. 원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로 봐주셨어요. 빨간 펜으로 줄을 쫙쫙 거시면서 빨간 펜 선생님이 이런 것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고쳐야 될 것들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오라고 하시더니 원고를 가져가래요. 빨간 펜이 각 페이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2시간만 한번 고쳐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고쳤어요. 그래서 또 갖다 드렸어요.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 그런데 그게 너무 사실 힘든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했는데, 설교를 한 건데,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다 좋아하고 아멘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걸 또 고치라고 말씀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견뎌내야 사실은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또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있어서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서 목사님, 그건 이제 이미 나중에 할 설교였어요. 목사님이 제게 설교를 맡기셨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목사님께 그 원고를 가져다 드렸어요. 기다려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쭉 읽으시더니 저한테 그냥 돌려주셨어요. 이건 그냥 책으로 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누군가의 충고, 누군가의 코치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은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러한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3장 읽을 때 봤잖아요. 욥이 지금 힘이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욥은 그냥 생명에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에 붙어있고 자기가 호흡을 그냥 하게 되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끝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줬던 사람이 일주일 이후에 7일 지난 이후에 갑자기 무엇인가 말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지금 누구 보고 망했다는 거예요? 욥 보고 너 망했네? 그런데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지 너 알아? 다 망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욥을 모를까요? 욥을 알아요. 여러분 앞에 읽었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2절에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보라, 전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전에 우리가 너를 잘 알아.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욥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었던 사람,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었던 사람,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해서 일어나기도 했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던 사람. 너 전에 너처럼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줬던 사람이잖아. 너 정말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욥기 개론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욥은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모세 또 다윗 또 그들과 함께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나타나 있어요. 세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나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정작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 짜증내는구나.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 금방 낙담해 버렸구나. 남한테 잘해줄 때는 언제고, 남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는 네가 정말 잘 일으켜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왜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 아니었니?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 아니었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지금 너 망했잖아. 근데 죄 없는 사람 망하는 거 본 적 있니? 정직한 사람이 당한 일이 있었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욥을 진단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또 계속해서 말을 하죠. 내가 본 내 지식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이 악을 뿌렸어요? 예?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 얘기를 하는데, 사자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데 자기가 사자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나 사자야. 근데 아무 힘도 없는 사자. 너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 욥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욥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여러분, 환상 봤다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예,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지. 예, 봤을 수 있죠. 자기가 보고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꼭 남을 평가할 때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서 남을 평가해요.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 평가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을 봤으면 자기가 그 안에서 자신이 해석하고 있으면 되는데, 꼭 남한테 이야기할 때 꼭 자기가 봤던 환상이 거기에 딱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 하면, 자기가 보았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를 아브라함급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자신이 듣고 있다, 자신이 무슨 선지자처럼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7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런데 이야기가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물론 그렇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믿지 아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물음표 뭐지 싶은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를 세우셔서 그의 종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전혀 믿지 못하겠는데 그냥 억지로 너밖에 없으니까 그냥 너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으시죠. 후회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속에 한탄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울을 믿어주고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잠시만 볼 거야. 너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물론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믿고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또 욥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알잖아요.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잖아요. 신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아니, 모세 같은 종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셔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를 세우실 때 참 믿을 만한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안 되면 확 바꿔버리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이 미련한 것들아 뭐 그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봤다는 환상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겠느냐. 사람이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입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나타나면 그냥 다 무너집니까? 이렇게 저희 집 옆에 탄천이 있는데 탄천을 걷다 보면 하루살이 얼마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내가 무너지겠다 그럼 그렇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말들이에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사람이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장막줄이 뽑히면, 장막은 이렇게 줄로 지탱하는 건데 그 뽑히면 다 무너져서 그대로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죽는 존재입니까? 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욥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엘리바스는 자신이 배웠던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끼워 맞춰봐도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야. 죄인이니까 이런 거야. 그동안 내가 욥을 잘 알고 있었는데, 욥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 욥, 너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있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랬구나. 내가 전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었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나를 고치게 하시는구나.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그 잘못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에는 인과응보의 이 신명기 신학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지 못하는 이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게 다 죄 때문이다.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빨리 회개해. 너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 보니까 하나님도 이러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엘리바스가 참 안타깝습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더 안겨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훼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가치없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야, 세상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저를 세우셨을까?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엘리바스는 말이죠. 또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발언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엘리바스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심지어는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는 그 하나의 관용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아, 저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관용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뭔가 어떤 뜻인가 하면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을 구사하는 위로자나 충고자, 피상적인 위로자. 와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욥의 친구들, 너 욥의 친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가서 무슨 말을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유족들을 만났을 때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례하고 악수하고 때로는 허그해드리고 그냥 그게 저의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메시지를 전하는 거. 뭐라고 이렇게 딱딱 자신의 관용구를 탁탁 내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보고 옛날에는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이 금방 나오지? 그런 이야기들. 사실 글로 쓰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요. 그게 그냥 피상적인 말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아픔을 그저 바라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겪는 불행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셨나요?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 예수님께서 야, 지금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좀 넘기고 보자 그러셨나요? 너 죄 좀 생각해봐라. 너 왜 이렇게 아팠니? 그런 거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병이 낫고 싶어서 모든 규례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스쳤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너 왜 부정한 사람이 돌아다니니?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낫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함께 계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계셨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함께 계셔 주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들을 고치겠다고 하고 배상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논리를 그에게 드러내셨나요?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가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지 않은 분이 두 분 계세요. 근데 그 두 분 앞에서 저희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논리로 그분들을 이겨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논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것과 도저히 이렇게 상대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 논리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그분들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결과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드릴 걸, 그분들에게 좀 공감해 드릴 걸, 조금 더 내가 귀를 열 걸, 입을 좀 닫고 귀를 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이 왜 나에게 두 번이나 있었을까? 감사한 것은 이분들과 함께 계셔 주셨던 그분들의 가족들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할 뻔했던 분들이,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분들을 공감해주고 함께 계셔 주셨기에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 일주일 동안 좋았잖아요. 요백에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의 입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쏟아놓게 되었을까? 한계죠. 사람의 한계이겠죠. 근데 그 한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작은 지식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막 뭔가를 말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그 말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냥 훅 같이 들어가서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피상적인 위로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잔소리나 충고로 내가 뭔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갖는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니까 너는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